버가모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2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버가모 지역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지금 계시를 받는 장소가 밤모섬이고 에베소, 스머나에서 버가모까지는 한 80km 정도 떨어졌고요. 이 버가모는 해안에서, 여기 애기해인데 해안에서 약 한 2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 같이 해안가에 나가려고 하면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이 버가모가 이 에베소보다는 좀 못한 지역이었지만 당시에 로마의 총독부가 이 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있었던 총독부가 이 버가모에 있었을 정도로 버가모 지역은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였고 당시에 이 밑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컸다고 했잖아요. 이 버가모 지역에도 약 한 20만 권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두 번째나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이 활발하게 뛰어났던 그런 지역이 버가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단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앉아있는 본부가 어디라고요? 버가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앉아있는 본부가 버가모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지역의 교회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이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교회에 먼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교회에 수술할 게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심판할 게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검을 가지고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은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선 검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날선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수술을 해서 이 교회를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수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 본부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본부.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 숭배, 제우스, 엄청나게 큰 제우스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정도 될까요? 계룡산? 글쎄, 계룡산은 미신은 많은데, 아니면 저 합천 해인사 쪽일까? 뭐 하여튼 딱 그 지역 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 할 정도로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근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을 사탄의 근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 이유 세 가지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단이 있었다고요? 제우스단. 거기 적어주세요. 제우스단이 있었고, 두 번째로 황제의 신상 숭배가 있었고,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버가모 교회의 현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잘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 하면, 이 안디바는 이 핍박이 극에 달할 때, 핍박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어느 황제의 시대 때라고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 때, 극에 달할 때에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 감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데, 이 담임 목사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기록이 잘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쇠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황소를 불에 벌겋게 달가 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대가로 그 위에 이 안디바 교회 담임 목사를 올려놓고 거기서 구워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안디바는 순교를 했는데,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를 하면 성도들이 흔들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도, 순교를 당할 때도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주변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석공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석공. 이 석공들이 뭘 만들잖아요. 형상을. 그죠? 형상을 만들 때 여기가 우상 지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석공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로마인들이 섬기는 우상, 지역에 있는 그런 민간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석공들은 자기의 생계를 포기해서라도 그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그런 이익에 우리가 눈이 멀기보다는 이런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사탄이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수많은 순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눈도 끔찍 안 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너희들을 내가 칭찬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깊은 바다에 뛰노는 물고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옅은 사람은, 옅은 물에 노는 고기는 파도가 치면 철렁철렁 흔들리지만은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쳐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말씀에 깊이 박았어. 아무리 이 세상에 교회에 대한 탄압과 위협이 와도 이 버가모 교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오면, 파도가 치면 파도에 파묻혀서 아이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고 즐기면서 윈드스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환란이 오면 환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평강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칭찬하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책망. 칭찬할 때는, 주님이 칭찬할 때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꿈꿀 때 주님이 칭찬하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날 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책망이 있을까 싶어서 돌아보시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했는데,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책망이 들어옵니다. 무슨 책망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순교적인 믿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는, 이 교회의 문제가 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떤 자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람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잘 나와 있다고?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22장부터 25장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40년간 돌다가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가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는데
여기가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거든요. 암몬인데 이제 에돔 요렇게 에돔 우회를 해서 이 민족들이 모압을 우회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 있다 보니까 모압 왕이 여기까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래 자빠진 겁니다. 왜 놀래 자빠졌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인구가 얼마예요? 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개미떼 같은 인구가 여기에 집결을 해가 있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기에다가 짐승까지 다 데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도 이 땅을 놔둘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있으면서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이 땅에 지금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 백성들이 지금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회할 때는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모압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냥 우리를 편히 보내달라 했는데 불안해서, 모압 왕 이름이 누굽니까? 발락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 번씩만 먹어도, 지나가는 길에 과일을 하나씩만 따먹어도 200만 개가 과일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 짐승은 몇 배로 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한번 훑어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싹쓸이 다 당해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이들을 치자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을 좀 저주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점성술사가 있었는데, 유명한 점성술사가 누구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버돌에 사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 여기서 모압 여기에서 한 600km 정도 거리에 있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가 문명 여러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초성달 모양의 문명이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이 버돌이라는 지역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발람이라는 이방 복술자라고 했어요. 이방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귀신이 들려가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방 점치는 사람을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여기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보내 가지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죠. 매수를 오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그 돈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점치는 복술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원리 원칙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 신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록 이방신이라, 이방신을 섬기는 복술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르쳐서 양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예언이 좀 틀리고 했다 해서 저 사람이 양신이, 우리에게는 양신이 역사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함부로 그 양신이 역사한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좀 틀린다고 해서 양신이 역사한다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또 독특하게 양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방 점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축복해줘라 해가지고 이 발락 선지자가 황소를 잡아가지고 잘 대접을 하고 3번이나 옮겨가면서 저주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입술에 말을 준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축복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22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면 발람 선지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들을 오늘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발람은 불의의
맞습니까? 삭설, 그죠? 그러니까 기억했잖아요. 삭이라고 했잖아요. 설 했잖아요. 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모한테 맨날 지적을 당해. 따라 해봐요. 삭설 해도 내가 삭설 하면 삭설이네. 설. 기억 시어시네. 저 리어 시어셔야 됐네. 이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억 시어. 이 국어 시간은 이게 참 우리 교회 국어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참 어렵네. 리얼이 아니에요. 기억 시어시다. 맞다. 기억 시어. 삭설 받고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돈 받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돈 받았다는 이야기 없는데 아마 떠날 때 24장 끝날 때 집으로 갈 때 돈을 집어넣어주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돈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발람 선지자가 떠나면서 발락이라는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발람의 교훈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여 타락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떠나면서 뭘 받았다고요? 돈을 받고 모압 왕 발락 왕에게 한 수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을 했는데 돌아서면서 갈 때에 그냥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받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돌아와가지고 발락 왕이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요? 저 백성들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하니까 그래 가르쳐 줘. 저 백성들요 지금 민계를 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서 술 먹고 행음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수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발락에게 가르쳤다고요? 발람이. 발락이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이방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버돌 지역에 있는 이방 복술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의 죄를 보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냐 하면 민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민계를 써가지고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모압에 있는 그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참석했으니까. 그리고 술을 팍 먹여가지고요 그 이방 여인들하고 행음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지은 죄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역시 맞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행음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에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는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우리가 영적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영적 자유를 가지고 영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우상 숭배 과정에서 내가 행음을 했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록 그것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그런 교훈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당시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조합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집사다고 하면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 저 절간에 가가지고 정치 시즌 되면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 절함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까? 안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산에 있는 우리 예성에 나오시는 여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여 목사님이 집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목사라는 겁니다. 오빠가 목사인데 장례를 집진하는데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안 하려고 한대요. 안 하고 다 제사하는 형태로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오빠가 제일 먼저 목사이면서도 가가지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되자 하는 그거 하고는 이거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조상을 섬기는 게 이게 무슨 우상숭배냐 이렇게 타당화시키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영적 자유가 이런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상숭배하고 행음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초대받아 갔으면 그 지역의 형식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형식이 뭐냐? 자기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해주고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불교에 가면 불교식의 그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절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절하게 하죠. 한때 그 저 모 당의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절간에 가 절 안 해가지고 언론에서 난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사제가 그 뒤에는 좀 이렇게 수그리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아하 당신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참 그렇게 해가지고 대권은 잡을 줄 몰라도 천국은 그렇게 하면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정도는 뭐 용서받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하고 우리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무슨 교훈이라고요? 발람의 교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안에 벌써 발람의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보세요. WCC 내 아침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믿었던 영적 자유가 있으면 각 종파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고 막 평화운동하면 이것은 내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무슨 교훈이라고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은 그리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정치인들은 그게 뭐 정치하라고 그래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영적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적 혼합주의 이것도 발람의 교훈이에요. 영적 혼합주의 지금 다원주의라든지 각 종파와 섞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게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배교의 현상이고 배도의 현상이다. 이 발람의 교훈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면 섞이면 무조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6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아침에 그죠? 읽었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고 섞은 잔에 내가 배로 섞어서 갚아주리라.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요. 이 섞여 있는 이 바벨론 교회를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돌아가는 맷돌에 비유를 했습니다. 맷돌을 바닷속에
집어 넣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맷돌이 뭐니까 이 가는 게 맷돌 아닙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떡 굽는 가는장과 그 다음에 술 빚는 가는장 우리 배웠죠? 술 빚는 가는장은 오직 보혈만 가지고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살려주잖아요. 떡 굽는 가는장은 힘떡만 가지고 나가면 될 텐데 자기 노력의 떡을 팍 위에 얹어 가져가니까 섞여버렸잖아요. 힘떡과 노력의 떡이 섞여버리니까 이 새들은 누구를 외면하면 사탄을 말하거든요. 사탄이 좋아하지. 그래서 목이 떨어졌다. 이것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오직 힘떡만 가지고 나가라. 오직 보혈만 내 마음에 담아서 나가라. 발람의 교훈을 담으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섞이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신천지는 어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발람의 교훈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남아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섞이면 멸망한다. 성경의 교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섞여가지고 멸망하고 섞여가지고 멸망하고, 그래서 주는 교훈이 거울로 삼았느니라. 섞이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의 문제점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이게 동격이다 말이에요. 이꼬로 말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듯이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당만 다를 뿐이지, 파만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 비슷하게 섞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니골라라는 이 당을 구성했는데 니골라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유일하게 니골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밤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나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니골라에 대해서는 좀 말이 길죠. 유대교의 니골라는 그러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7집사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7집사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로거든요. 장로직까지 올랐는데 니골라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사상.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헬라의 철학에 어떤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영주주의 사상이 뭐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사람의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악한 육신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 자체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하고 비슷하죠.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받은 영적 자유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한 이
교파를 보면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과거의 니골라 당만큼 그렇게 강력한 이단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무 극켈빈주의에 가까워서 니골라 사상을 비슷하게 닮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회개하고 나면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죄를 두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나면 영원히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를 해야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꾸 두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두고 계속 회개를 할 때 죄의 쓴 뿌리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반복 회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 구원의 날짜를 꼭 안다고 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구원의 날짜를 내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고 모른다고 해서 구원 안 받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를 모른다고 해도 태어나 있잖아요. 안다고 해도 태어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나 있는 것은 내가 몇월 며칠 날 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거듭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언제 거듭나는지 모르겠어. 실제 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분명한 지금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생일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구원파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한번 받은 구원의 자유를 영원히 뺏길 수 없다라는 이런 신앙 사상이 가장 복음적인 것 같으면서도 잘못하면 극켈빈주의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못 받나요? 그러면 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교회 다 열심 분자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구원이 없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하는 자와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따라가면 구원이 없다. 이게 두 개 다 특징이 뭡니까?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가슴의 잔에, 영혼의 잔에 있어야지, 그 차별금지법 이것도 이 찬성하고 그 동성애에 들어가 있는 것도 동성애자들 그거 인정해줘야지 하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은 동성애 죽이라고 했는데 동성애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남색하는데 천국 못 간다고 못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는데 내가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차별금지에 동의하는 것은 내 안에 벌써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내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구원과도 문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안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다 믿고 다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 예수 안 믿습니까? 어디? 예수 다 믿잖아요. 저번에 그 TV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절에서 결혼하대. 절에 다니는 그 가수가 쳐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절에 있는 그 성녀하고 가서 거기도 그거 마시고 하니까 종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방송에서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칭찬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절에 와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된다 샀고 하는 것들, 너희들 성경이나 제대로 읽었나? 내 성경 한번 봐라 하면서 성경이 싹
새빨간 칠대인데 나는 백독도 더했다 이러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한다 이러더라고. 백독이 아니라 천독을 더해도, 천독을 해도 그분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있고 그분은 발람의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섞인 자들은 성경대로 하면 구원을 못 받고, 섞은 자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로 섞어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심판하겠다, 더 배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똑같은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 아니라 다 타락한 것이죠. 타락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세마포스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것들까지 우리가 성화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계시록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뭘 주고요? 만나,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다고 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교회에 대한 이긴 자는 뭡니까? 이긴 자라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너무 쉽잖아요. 그 교훈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훈 안 따라가면 됩니다. 안 따라가면 됩니다. 안 따라가면 너무 쉬운 건데, 그 이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큰 노력을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안 따라가고 나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 그게 이긴 자예요. 자, 버가모 교회가 이길 때에 방금 만나와 힘도를 준다고 했는데, 자, 이 만나는 뭘 상징하느냐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올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랬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광야는 광야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로 들어와서 생활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모형이고 신약은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는 침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침례는, 6장 4절에서 침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의 죽음과의 연합. 홍해바다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의 모형입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모세와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순간 모세와 함께 나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나온 줄 믿습니다. 나와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장소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가 누가 만나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는 떡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산 떡이다라고 했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나를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지금 가르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만나가 나다. 반석에서 나는 물은 나다.
그 장막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가나안 땅까지 여행해 가라는 것이 그 어린 양이 나다. 그래서 모세는 전부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데,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여러분은 홍해바다는 십자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 가지고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가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인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아침에 가서 만나 걷어가지고 저녁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먹고.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은 먹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육신의 양식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고 만나를 먹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정한 양식인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기갈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말씀이 돼서 내 영혼이 기갈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어서 영원히 먹게 하리라. 이 말은 하늘나라에서 이 말씀은 영원한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영원히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서 네가 영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너에게 공급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됐을 때? 이긴 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뭘 준다고 그랬죠? 흰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흰돌. 아이고 참, 우리 주님 흰돌을 주지 말고 좀 다이아몬드 황금을 주시지. 째째하게 그 흰돌은 여기도 있는데, 더 좋은 돌도 흰돌을 준다 했는데, 이 흰돌은 뭐냐면 흰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흰돌은 과거에 법정에서 이렇게 흰돌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에게 흰돌을 던질 때는 무죄, 이 사람 죄가 없다, 무죄했다. 그 흰돌은 무죄와 승리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흰돌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 너는 죄가 있어. 왜? 너의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너는 이긴 자야. 근데 너는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섞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섞여 있는 피네. 너의 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성도에게는 흰돌을 주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대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쁜 이름이 주어질 것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이름이 주어져야지. 천국 가가지고 이름이 다 각 나라마다 뭐 아랍어 이름이 있고 중국 이름이 있고 일본 이름이 있고 대한민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새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새 이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도 바뀌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름도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느냐? 여러분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새 이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양향빈. 양향빈이 누굽니까? 동방번개파. 중국에서는 동방번개파. 요즘 많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근데 그런 새 이름이 동방번개파인데 양향빈이 하고 동방번개파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동쪽, 예수님이 동쪽을 언급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니까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동쪽이 한국이라는 거. 박태순이 동쪽에 나도. 박태순이도 별로 동쪽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이름이 조금 동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동영. 동력 동자에 이 영적인 사람, 동쪽에서 영적인 이 이상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하면 상당히 내 이름은 좀 가까운데 그분들의 이름은 전혀 가깝지 않아. 그분들은 뭐 이만희하고 동쪽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이것 때문에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다 하고 나타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에 엘로힘, 엘 또는 엘로힘으로 바뀌죠. 엘은 단수잖아요. 그죠? 또는 엘로힘,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는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삼성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삼성에 내가 들어가서 계약을 할 때 삼성이 나에게 좋은 회사지 내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면서 다가오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뭐로 바뀝니까? 여호와. 원에서는 야훼라고 하죠. 야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이거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했잖아요. 언약.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약은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가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뭐냐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오신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성자 여호와가 성자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상 구약의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자 여호와.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사역을 할 때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인데 천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흰돌 위에 이긴 자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지만 오늘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줘. 예수님도 천국에서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났으니까 천국에 맞는 그 예수님의 본연의 이름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본연의 이름을 천국에서 하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이 새 이름은 나의 새 이름도 있고 누구의 새 이름도 있다? 예수님의 새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새겨주겠다. 이마에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이긴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새 이름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도 여러분들의 그 이 위에라고 했으니까 그 이마 위에 예수님의 14만 4천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새겨지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에게.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이긴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버가모 교회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래도 거의 1시간이 갔네요. 다음 주에는 무슨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